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11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지난주일은 제가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고요. 오늘은 그 전에 이어서 이제 11절 말씀 마무리하고 12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나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지금 하다가 제가 시간 때문에 중단하고 이제 멈췄는데, 그걸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입이라고 하는 거, 어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입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분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인들끼리 무슨 주먹 다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죠. 다만 사실 의도적인 것이 아닌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다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이제 옮기는 과정, 남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들은 얘기 그대로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건데, 그걸 또 부풀려서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 또 각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본인 귀에 들어올 때는 정말 충격적이고 또 큰 상처로 다가오죠. 저희가 이제 저희 새사랑교회도 바로 그런 소문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좀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방송인이죠. 요새도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인데, 김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구라라고 하는 분. 그런데 몇 년 전에 방송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한 15년 전 같아요. 15년 전에 종군 위안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분이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연예계통에 있다 보니까, 예능계통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아주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게 됐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 김구라 씨가 이렇게 사죄를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했던 시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말했던 내용들이 이 시점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입 밖에 나온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세상의 진리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이제 활동을 중단했던 적이 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방송에서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얘기인데, 그게 10년이 지난 후에 이게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방송을 중단할 정도까지 됐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사죄한다는 그런 사죄문을 발표할 정도가 됐던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다고 생각이 들죠. 사실 어떻게 보면 15년 전에 한 말이라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텐데 본인 스스로도 기억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누군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됐다면
그 말한 당사자가 잊어버렸다고 해도 상처받은 이 피해자에게는 평생 동안 응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의도하지 않는 말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그걸 응어리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가끔 이제 살아가다가 뒤돌아보면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사람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 동반돼요.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성품이 항상 함께 기억이 난단 말이죠.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은 다시 기억해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당시에 아픔을 주었던 말이나 비방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기억이 떠오른과 동시에 또 한 번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질 것이다. 잊혀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것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전의 얘기를 그것도 고의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잠깐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트집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은 고의든 고의지 아니하던 고의가 아니던 항상 그 죄스러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폭력 때문이죠. 일진이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서 누가 투고하면서 이제 연예인으로 또 운동선수들 중도 하차하고 모든 거 다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말, 그거는 아주 대목지 않은 사람이고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의도성이 없는데 말한 말이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거.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겠죠. 콩 심은 데 팥이 날 리가 없고 팥 심은 데 콩이 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선한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만약 그랬다면 그것을 내가 좀 걷어들여야 되는데 과거에 한 말인데 나도 잘 그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잊은 얘기인데 잊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와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변명할 수 있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죠. 무슨 말을 심느냐가 10년 후에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면 우리가 말을 얼만큼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도 가려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혀는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혀는 일만 악의 뿌리다.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혀가 일만 악의 뿌리 것 같아요. 너무 말은 무서운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깊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가볍게 던진 말이 마치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고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고 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바이러스가 잠복했다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2, 3일 동안 잠복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증세가 나타나죠.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찢고 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말이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마디 말 덕분에 오히려 더 절망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희망을 찾기도 하고 평생 힘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아픔을 주고 평생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말이라고 하는 것들 말 한마디의 말이 절망하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그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평생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잠언서 12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은 아주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자녀 양육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주 모범적인 어떤 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 칼로 찌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것을. 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양약.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약이죠. 진실한 입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다. 거짓말은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말인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젊은 나이에는 좀 굉장히 좀 원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직선적인 말을 많이 하고 표현을. 그래서 아마 상처받은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어떤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저는 그렇게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내가 그분의 입장을 생각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목회 경륜이 많아지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좀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말이 뭐 불특정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면 가급적이면 좀 말을 돌려서 좀 하든지 아니면 좀 뭉뚱그려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뭐 말하고 입 다물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왕 말하는 거라면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하면 좋겠어요. 힘이 되는 말을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면 어떨까요? 특별히 부부간에 더욱더 좀 기분 좋은 말, 힘이 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잘못된 그렇죠. 내 눈에 볼 때는 뭐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좀 기분 좋은 말을 해주면서 서로를 좀 감싸주는 그런 것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내 가족도 그리고 내 동료도 내 이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분이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굉장히 뭐 부모님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애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성적이 별로 부모가 원하는 정도의 성적을 못 가져오면 부모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뭐 어렵게 돈을 벌어서 학원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아이가 그걸 못 따라오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먼저 상대방을 특히 자녀를 짓누르지 마세요. 한번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는 주눅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를 못하고 항상 위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과잉보호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식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를 부모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말을 할 때 감정이 막 속에서 끌어오를 때 한 번 정도 조금 한숨 쉬시고 조금 그 시간은 좀 피했다가 그 다음에 차근차근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감정의 폭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좀 그게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초등학교 때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뭐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뭐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목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특히 또 제가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큰아들이 뭐 둘째도 마찬가지지만 큰아들이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오히려 제가 부족한 걸 아이들이 끌어안아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와요. 긍정적인 에너지. 그래서 우리 말도 그게 있잖아요. 말로 천년빚을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온다. 희망찬 언어는 희망찬 미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하루에만 좋은 기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는 평생의 기쁨과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여러분이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뭐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교회 어른들을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좀 한번 사주면서 힘내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저도 고3 때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교사 출신이신데, 근데 이분이 꼭 예배가 우리 중고등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분반 공부 시간에 자기 본인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걸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걷는데 그렇게 자기 본인 집에 가서 떡볶이라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우리 고3이면 여러분 굉장히 몸도 큽니다. 그런 반 아이들을 데리고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상담도 해주시고, 참 격려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저희 같은 반에 있던 교회 반에 있던 친구들이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해요. 굉장히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저는 선생님 중에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학생들을 돌봐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분의 역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년에서 벌써 2사람, 거의 3명 가까이가 목회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은 선생님이거든요. 내가 사실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 얘기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언어고 또 희망찬 언어가 되면 누군가에는 평생의 기쁨과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입을 열 때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희망찬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10년 후에 떠올려 볼 때 내가 건넨 한마디 이 기분 좋은 말 때문에, 격려가 되는 말 때문에 나를 기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축복이지 않을까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10년 후에 나를 기억해 준다.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 내용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 말이 그렇게 깊은 감동을 주고 깊은 치유가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 이웃 사랑하는 게 과연 뭔가. 그것이 가장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부터.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구제를 하고 내가 내 주머니 열어서 물질로 도와주고 또 특별하게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던진 한마디의 말이 10년을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갈 수도 있다. 이 말이, 내가 이 말이 칼로 찌른같이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도 있고 좋은 약과 같이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매일매일 내 입술에 하나님 듣기에 기뻐하실 그런 말,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이 내 입술에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좀 소망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입에 대한 말씀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또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 이제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요, 출발하다, 데려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출발한다,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데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에게 가라는 거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실 40년 전에 모세가 정말 생명 걸고 그것을 탈출했던 그 애굽. 지금 40년 동안 그 모세가 이름도 숨기고 그야말로 정말 철저히 숨어 살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가 혹시라도 자기 생명을 노릴까봐, 또 애굽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다닐까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 숨어 살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작은 말 속에 그 다양한 것이 아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나아갈 일과 함께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될 이 모세의 임무가 동시에 거기 그 가라라고 하는 말 속에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나약한 의지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인 동시에 모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의 다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가 알아서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사실 모세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신과 같이 갈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보통 개척을 할 때 개척 멤버들이 보통 한 20-30명씩 준비돼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없이 개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보통 가족들이 보통 처음에는 이제 가족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교인이,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가족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 2명, 어린 애들이죠. 초등학교 애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모님과 애들만 놔두고 목사님은 강대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 참석했다가 놔두고서 너무나 휑하고 또 목사님 가족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왔다가 또 안 나오고 또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실망도 느끼고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제가 생각하죠.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뭘 준비를 다 해놓고 모세 보고 뭐뭐 준비해, 너를 도와줄 사람들 전부 다 준비해, 그러고서 이제 미디안에서부터 쫙 그래서 같이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요, 사실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가 40년 동안 들고 있었던 지팡이,
그 하나만 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나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모세의 아내와 또 자식들이 같이 갈 때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있다는 게 모세에게는 위로가 됐을 텐데 가다가 중간에 또 어떻게 돼요? 예, 자식을 그 중간 길에서 이제 둘째를 낳게 되는데 할례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되는데 그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죠.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아주 완고한 표현을 썼어요.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아내 시보라가 급하게 태어난 지 불과 얼마 안 된 아이에게 돌칼로 표피를 잘라서 그래서 모세 앞에 내놨다. 그래서 온통 손에도 사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한테 할례를 주는데 정식으로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했으니 얼마나 좀 전문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상처를 받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시보라가 지금 그 아들을 할례를 주고 나서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시보라의 마음속에 아마 큰 상처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가던 것을 중단하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말씀만 의지하고 나간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축하더라도, 교회를 세우더라도, 개척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척 멤버가 적어도 20, 30명, 그래도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정말 오른팔, 왼팔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개척을 해야지. 맨땅에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정말 말씀만 붙잡고 간다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말 막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모든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후임 목사를 이제 하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새사랑 교회를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고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제가 부족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새사랑 교회를 이렇게 안정되게 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내 이익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화살을 겨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로서 모세에게 요구되는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이 되겠다.
마치 화살로 관역을 겨냥하듯이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대처 방안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나약한 자신을 보기 전에 그런 자신을 들어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개척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개척을 준비를 정말 뭐 몇 년 동안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6개월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나약한 내 자신. 어쩌면 개척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준비되지 못한 나의 그런 약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구나.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더 좀 듬직한 사람들이, 또 듬직한 일꾼들이 나를 옆에서 도와주면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교회가 안정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한동안 그 유혹에 빠져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제 마음에 아주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만 붙든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른에게, 그 어른이 말씀하실 때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것은 굉장히 버릇이 없는 거다. 버릇이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엔 또 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좀 많이 혼났죠. 예, 대꾸한다고 혼나기도 많이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소명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가라. 그리고 내 앞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내 입과 함께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벌써 4번째 반문을 합니다. 참 이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저하는 믿음이 약한 그를 왜 꼭 애굽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가? 모세밖에 없는 것인가? 꼭 모세여만 하는가? 하는 의문을 생각을 하게 되죠. 본인이 하겠다고 해도 모르겠는데 4번씩이나 반문을 하고 못합니다. 저는 뭐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뭐 어떻고 4번씩이나 지금 계속 반대하지 않습니까?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뭐 모세는요,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과 그 치밀하게 교제한 적이 없어요. 특히 뭐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고, 애굽 교육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뭐 그래서 이제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한번 접촉해 본 적도 없었고, 또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미디안에 숨어 살 때도 40년 동안 하나님과 만난 적도 없어요. 접촉한 적도 없어요. 얼굴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있었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서 대들어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만 그가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정도만 아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불손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아주 대먹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 막연하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얘기를 들었기만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런 막연한 어떤 생각만 하고 있었지 한 번도 하나님과 접촉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만날 적도 없는 그 하나님, 갑자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전에 그런 관계 형성이 돼 있었다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신뢰를 하고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모세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까지 이거 신뢰해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자신이 그토록 40년 동안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아주 무섭죠. 애굽의 왕국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는데 그 바로가 지금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가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의 말대꾸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특별히 무슨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먼저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는 자기 눈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알고 있던 하나님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두 번째 질문,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동족들이 자기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안 따르면. 자, 당신이 나를 보냈는데 내가 그 백성한테 가서 당신의 전해준 말을 전해주는데 그들이 안 따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동족에 대한 의심이다. 동족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동족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40년 전에 그렇게 매맞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도와주다가 교회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참 기가 막히게 나중에 오히려 모세 보고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동족으로부터 굉장히 불신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이 동족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마음에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족에 대한 열정 또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 이런 것조차 아마 그의 마음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같은 동족에 대한 굉장히 불신이 그 마음에 아주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동족들이 자기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 속에는 동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의심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럴 땐 애굽에 대한 의심입니다. 애굽에 대한 의심.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바로가 내 말을 듣겠어요. 바로가 내 말을 듣겠냐.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의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의심, 세 번째가 있고 이제 네 번째 또 의심이 있는 건데 뭐냐면
이 세 번째 세 가지의 의심이 포함이 돼서 세 번째 의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이 세 가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동족들에 대한 의심, 애굽에 대한 의심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종결돼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의 이 의심에 대해서는 외부 여건이 너무 버겁다는 뜻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 네 번째 이 의심은요, 어떻게 보면 이 큰 문제들에 대비해 보면 자신이 너무 왜소해 보인다.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서학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이지 거짓과 핑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짓과 핑계를 댄 게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 두 번째 동족에 대한 질문, 의심, 또 세 번째 바로에 대한, 또 애굽에 대한 의심, 또 이 모든 것, 네 번째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판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제 거짓으로 핑계를 댄 거 아니냐. 핑계를 대고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뭐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기게 되면 못하겠습니다. 뭐 핑계대고 그러지 마라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설교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거짓과 핑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통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네 가지 의심이죠. 네 가지 반문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일리가 있다고 하나님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문제를 삼지 않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계속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못하겠다,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대하실 때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모세를 꼭 하나님이 쓰셔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붙드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모세가 하는 이 부분, 이 네 가지 의심과 네 가지 반문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삼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10절에서 모세의 그 첫 번째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존감이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것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 설교 속에는 모세가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한다, 혀가 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고대 왕자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웅변술, 수사학, 논리학이에요. 자, 웅변술, 수사학,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를 설득하고 부하를 통솔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백남욱 전사도 이제 장교로
근무하다가 제대했습니다만은 장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받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하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죠. 보통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병으로 가는 사람들은 한 4주 훈련, 저는 6주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4주 훈련 정도, 5주 훈련 받고 이제 보통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장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장교들은 3개월간 훈련 받기도 하고 또 후반기 교육 또 다시 받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훈련이 많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하를 설득시키는 거고, 그리고 부하를 통솔시키는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하물며 왕자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누가 이제 바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이 애굽의 최고의 통솔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왕자들은 이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점거로. 근데 오늘 그런 훈련을 받은 이 모세가 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설명을 했을까? 왜 그렇게 변명을 했을까? 그것은 이렇게 어떤 전문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질적으로 모세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질적으로 성격이 급하면 말보다 행동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기질적으로 그 성격이 급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그 말을 좀 더듬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영적 체험을 하고 또 이런 어떤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맡기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것이 많이 지금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는 것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문가가 얘기한 말이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 말보다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말을 더듬는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40년 동안 미디안에 살면서 미디안 언어를 아마 배웠겠죠. 그가 그 히브리 말도 배웠겠지만 이제 뭐 당연히 뭐 애굽에 있었으니까 애굽 말이 우선이 되겠죠. 그런데 미디안에 와서 40년 동안 애굽을 다 잊고 살았다면 40년 동안 애굽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애굽 말이 많이 뭐 완전히 잊었다고 보진 않겠지만 그러나 많이 잊어버렸을 겁니다. 말을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또 말을 못한다, 혀가 둔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예측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다가 좀 시간이 돼서 조금 중지하고요. 다음번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루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고서 이제 14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정말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거절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대처해 나가야 될지, 여러 가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도 모세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거,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